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문구로 봤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조사로 온 그 조사단에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 원래 그 유대교 전통에서는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에서 나왔는데 이게 일반 사회도 흘러내려가서 정통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었는데 새 음식이 나올 때마다 손을 씻었다 그럽니다. 근데 굉장히 번거롭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 외에도 정결예법이 참 많았는데 이걸 어기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처럼 계명을 지은 것처럼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4절 이하에서 예를 들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계명에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이르되 그 전통이죠. 이 율법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해서 전통으로 말씀을 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5절 말씀은 부모에게 뭔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예, 괜찮다. 예. 이게 이제 퍼져가면서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하면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랬어?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지나가 버려. 그래서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래서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사랑한다. 그렇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다는 거죠. 가르친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2절에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저 사람들 듣고 좀 시험 든 것 같네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께서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만든 제도나 사상이나 습관이나 전통들은 어느 시간에는 어느 세월이 흘러가면은 다 뽑혀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 정결법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2배에서 11절에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라고 말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아까도 나오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은 그렇지. 네. 그 마음이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되이 해석하고 그걸 자기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자꾸 적용시켜 나간다는 거죠. 적용시켜 나간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나온 것은 그 19절에 나온 것처럼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마음이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깨달음 있는 사람들,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고행을 하고 마음 닦는 것도 하고 마음 닦기. 예.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비슷한 그 훈련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뭐 하나의 프랜차이즈 돼 가지고 동네에 뭐 마음 훈련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관심을 가지고 쭉 봤는데 요즘은 안 봐서 그런데 그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명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그 마음 훈련하는 그 코스가 있더라고요. 코스 돈 받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자기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못 다스리니까 거기서 자꾸 성격이 삐딱하게 되고 또 집중도 안 되고 하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선을 하죠.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겁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기가 자기 마음을. 그렇게 하면은 뭐 조금은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은 효과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걸 할 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어떤 방법론에 따라서 쭉 하면은 그 막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들 또 어떤 욕심스러운 마음들 뭐 음란한 마음들 그게 그들이 가르치는 방법론대로 하면은 조금 이렇게 다스려지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야. 다시 외부로 나와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은 똑같이 나오네. 분노가 다시 일어나고 막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고 똑같으면 그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그 다윗은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훈련, 명상, 뭐 이런 묵상, 뭐 이런 등등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이 포커스를 둔 겁니다. 내가 나니까 내 마음도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마음 훈련을 하는 건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 없죠.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도 아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내 마음에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영이 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을 닦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새롭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회개죠, 회개. 자기 속에 어떤 더러운 것이 막 발견이 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막 사람을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판단하는 마음도 생기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인간이 자기가 하려고 애를 쓰는 자기가 하려고 그 되지 않는다는 거죠. 되지 않는다. 그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 성령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인간 자기 거를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교
다 그겁니다. 불교, 힌두교에서 나온 것이 그 요가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예. 저는 그걸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실천해 봤는데 효과는 있는데 그 결국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그게 안 된다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요기도 있는데 요가. 그에는 힌두교에서 아주 깊이 들어간 친구인데 그 친구도 몇 년에 한 번씩 마음 닦는다 그러면서 산으로 사라져 버려요. 예. 그 안 닦이는 건데 그 본인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면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자기가 마련해 놓은 어떤 곳으로 가는가? 그냥 안 된다고요. 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가나안 여인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의 곤고한 삶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벌써 인정한 겁니다. 그분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왜 불쌍히 여겨달라?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 자기 딸이 그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다. 그러면은 이 엄마가 보기에도 굉장히 괴롭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 귀신 들린 사람들 본 적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영화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들 나오죠. 귀신 아이들. 그게 거의 그 감독 영화 만든 사람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다 조사해서 하는 거니까 그 실제로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요즘은 이제 다 이렇게 도시화가 되고 아파트가 돼서 다 숨어버렸지만은 과거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동네에도 있었다고 있었고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흉악한 귀신은 진짜 흉악스럽습니다. 무서워요. 무슨 막 이 사냥개가 티 나오는 것처럼 막 티 나오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도망도 치고 막 그러는데 막 굉장히 무서워요. 이 귀신 들린 사람. 그걸 이제 엄마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좀 돌아봐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예수께서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거는 예수님이 아주 성격이 모멸차고 냉정한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당시 그 사람들의 그 모습, 완악한, 강팍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그 자기의 앞서도 나오지만은 자기들이 전통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거기에 꽉 들어차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개로 여겼다네, 개로. 예. 개보다 못한 사람들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은 또 22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그 단에 보내셔 받지 않았는데 저를 돌아봐 주소서.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했다. 예수님이 드러낸 거죠. 여자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인이 또 이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 되리라 금방 또 고쳐주셨다고요. 금방 오셨. 이거는 예수께서 내가 왜 세상에 왔느냐 그걸 보여주신 거죠. 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온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온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다 그런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겸손한 믿음이죠. 겸손한 믿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아는 그런 믿음.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뭡니까?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어요. 이방인이고 흉악한 귀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겸손해지지 않으려야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처지에 있으면은 그냥 이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예. 동양 좀 주세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참 세상에 가난했잖아요. 그러면 집에 거지들이 와. 거지들이 막 애도 오고 어른도 오고 막 그런데 어떨 때는 한 무리가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옛날에 그 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깡통 들고 오면 거기 막 밥을 퍼주고 반찬도 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처지니까 그걸 그렇게라도 주면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죠. 그래서 그들 거지 시인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렇게 가지고 온 글을 다리 밑에 가가지고 불을 피워서 그냥 다 섞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먹을 때 정말 행복했다. 그런 고백도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거지 출신이 쓴 글에 그게 나오더라. 과거의 거지인데 그렇게 살다가 고시 공부해가지고 검사가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거지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책을 봐서 희한하게 생각해서 어떤 가게 주인이 그 계속 밥을 줬대요. 밥 먹으라고 그러고 책 사보라고 돈 주고 했는데 공부해서 검사가 된 사람이 있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그 되고 난 다음에 와서 이 길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했다라고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그 정도면은 이 여인은 그냥 비천한 거예요. 비천한 거. 그렇게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 믿음을 칭찬한 겁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칭찬한 거고, 또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 믿음이죠. 이 믿음.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 이 메시아는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축복한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 정말 이런 믿음이 없구나. 네 소원대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삶을 아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터치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죠. 내가 세상에서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 근데 요게 없어요. 요거 좀 주세요. 그런 기도는 백날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나는 너무 죄인이야. 더러운 자야. 비천한 자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죽으면 나도 천국이라 그래도 지옥 가까이 있는 천국에 갈 것 같아. 그럼 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 이분이라면은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또 거기서 떠나서 호숫가에 있는 산에 올라갔다.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데 예수께서 다 고쳐주셨다. 그렇습니다.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이제 또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또 축복해서 이제 다 먹이는 일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 근본적으로 이 인생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은 항상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그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해 보여야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해 보여야지. 근데 얘는 항상 당당해. 내 앞에 나올 때 항상 당당하고 기도하는 것도 들어보면 막 금방이 막 쫙쫙 흘러. 그럼 그런 기도에 뭐가 응답이 되겠어요? 이그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딸을 가진 여인처럼 정말 보기만 해도 막 불쌍해 보이는, 불쌍해 보이는. 옛날에 그 저희 동네 이그죽 오던 그 동양 죽 오던 아줌마도 보면은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던 것 같아. 덩치도 크고 그러던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적 장애인 같아. 지적 장애. 그 애가 막 어벙어벙하더라고. 어벙어벙하고. 근데 아마 그렇게 하다가 아마 집에서 옛날은 뭐 아주 험악한 시대니까 집에서 쫓겨난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남수한 모습으로 아들 데리고 온다. 아들 데리고 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항상 차려주기도 하고 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주 와요. 자주 오고 그러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서울로 오고 그렇게 됐지만은 그 얼마나 그 불쌍합니까? 불쌍해. 그러니까 막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예수님 봐도 불쌍.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 근데 다 가지고 있으면은 뭐 줄 게 없잖아요. 주님이 봐도.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불쌍해 보여야죠. 불쌍해 보여야지. 불쌍해 보여야 됩니다. 불쌍해 보여. 정말 그 마음이 가난해서 불쌍해 보이던가. 뭐 이런 불쌍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뭔가로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마음에 말이야 막한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냥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거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하고 따지기만 하고 그러면은 뭐가 불쌍하겠어요? 불쌍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 축복해 주신 것도 참 불쌍해서 해 주신 것 같아요. 불쌍. 예.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렇게 해피한 500년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건 전적 제 의견인데 아주 질이 나쁜 자들에 의해서 막 백성들을 수탈한 그런 역사예요. 역사. 예. 그러다가 이제 망해버리는데 그 조선 말기에 찍어놓은 선교사들이 찍어놓은 사진 보세요. 그냥 온 전 국토가 그냥 거지들을 모여서 하는 동네. 예. 그 당시와 유럽과 미국을 비교해 놓은 심지어 일본을 비교해 놓은 사진만 보더라도 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막 거지들 천지 거지. 예. 그런 더럽고 더러운 그런 나라. 근데 그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이 또 전쟁이 막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역사의 기록 보면은 이 뭐 막 폭탄이 터지고 막 군인들이 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예배당으로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예. 십자가 달린 곳으로 다 도망쳐가서 기어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런 기록도 나오는데 그냥 주님이 봤을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 얼마나. 거기서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나와가지고 그 세계 기독교의 그 보통 명사가 된 게 통성 기도예요. 통성 프레이어라고도 쓰지만은 그냥 그대로 통성 기도라고 쓴다고요. 영어로. 예. 얼마나 한이 많으면 통성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혀 불쌍한 모습이 없어요. 전혀 불쌍하지. 인간이 봐도 불쌍하지 않은데 하나님 봤을 때 불쌍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꾸 떠나가고 시비거리가 되고 너무너무 교만하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독교를 위해서 좀 하나님이 봤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그 영적으로 가난한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불쌍해 보여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